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좀 길지만 함께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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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제가 조금 무리가 된 것을 좀 알면서도 좀 무리해서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올 한 해 언약의 말씀으로 주셨기 때문에 같이 읽었습니다. 제가 태영아부라고 이제 전달을 받고 태영아부를 맡게 되고 설레는 마음 반 또 두려움 반 이렇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너무 모르는 영역이기도 하고요. 제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좀 막연한 생각과 동시에 하나님이 무엇을 저에게 확인하게 하셨냐? 각인입니다. 먼저 오늘 제목은 말씀으로 확인하는 태영아부입니다. 올 한 해 우리 태영아부가 어떠한 응답을 받아야 하냐? 오늘 주신 강단의 말씀 이사야 6장 1절부터 13절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는 말씀으로 확인하면서 가는 응답을 받아야겠습니다. 저에게 확인하게 한 것이 이 각인이라는 것인데 왜 각인을 확인하게 하셨냐? 지금 멀리 우리랑 좀 멀리는 또 맞닥뜨려 있는 거긴 하지만 우리나라의 정세, 국가적으로도 또는 가장 가까이는 우리 삶의 반경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속에 문제다 하는 것들이 자세히 들여다보니까요. 결국에는 그 사람들에게 이미 각인되어져 있는 걸 가지고 말하고 있고 또 각인된 것대로 행하고 있고 거기서 드러나지게 되는 모든 문제로 보여졌습니다.
심지어는 복음을 안다, 복음을 들었다, 복음을 가졌다 하는 사람들도 복음 이전에 들어간 그 각인대로 먼저 앞에 튀어나오고 나의 이익이냐 손해냐 앞에 먼저 각인된 대로 반응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각인이라는 것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또 이 각인은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근데 그것도 이전에 왜 그렇게 이 각인을 바꿔야 된다라고 말합니까? 이대로 좀 살면 안 됩니까? 정체성에서 우선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불신자냐 지우개가 없나요? 우리가 불신자냐 신자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정체성은 우선 근본적으로 불신자냐 신자냐,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 또 복음을 가졌느냐 복음이 없느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정체성은 어떨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 우리가 전부 다 이 정체성 속에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불신자 상태가 남의 상태가 아니라 저 사람의 상태가 아니라 우리의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나의 이 상태를 완전히 바꿀, 완전히 나를 하나님의 자녀, 축복의 상태로 되찾으려 하나뿐인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시냐? 요한복음 14장 6절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 없으신 몸으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기까지 낮아지신 것입니다. 낮아지셔서 다른 걸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모르는 저주와 재앙에 갇힌 모든 것을 대신 대속하시고 해방하셨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된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다라고 그 언약을 어겨라라고 속인 것뿐만이 아니라 이유를 모른 채 살아가게 만드는, 그 저주와 재앙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멸망으로 가게 만드는 그 마귀의 일을 멸하려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이 십자가에서 일만 끝내고 끝이냐? 아닙니다. 끝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전 삼고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 십자가에서 모든 마귀의 일을 완전히 멸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고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그냥 끝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우리 안에 우리를 성전 삼고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영원히 책임지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각인을 바꾸지 않으면요, 은혜로 구원은 받았지만, 그래서 나중에 천국은 보장되어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꾸 이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미 전혀 다른 신분을 가지고도요, 이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너희 아비 마귀, 이 부분은 이미 은혜로 끝났습니다. 근데 이 땅에 살면서 그 아비의 욕심대로, 이미 나의 아비가 아닌데 그 원래 살던 거기로 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누구냐? 그가 착한 자고 좋은 자고 하나님이면 좋겠는데 그가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쟁이라고 했습니다. 안 바꾸면 고스란히 이것이 우리 후대에게 전달되게 됩니다. 그러면 뭘 자꾸 어떻게 바꾸라고 하는 거냐?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냐? 그래서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요. 내가 누구인지를, 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 정의를 자꾸 세상이 나를 내려버리도록, 또는 내 생각대로 나를 정의 내려버리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오늘 누구라고 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내가 직접 나의 영이 너와 함께하는 자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오늘 여러분이 우리 렘넌트들이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자다. 이거 확인하는 게 우리의 기도요. 이거 누리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이때 자꾸 우리의 원래 각인된 대로, 나의 정체성은 이미 이게 아닌데 원래 각인된 대로 돌아가게 만드는 그래서 우리의 가문을 타고도 내려오고 후대까지 멸망시키려 하는 그 흑암을 그 기도 속에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각인을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나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정체성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체성 하면 뭐 각자 생각하시는, 저를 예를 들면 뭐 윷놀이 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있겠죠. 또 나에 대해서 그려지는, 나만 아는 나에 대한 정체성이 있겠지만, 내가 아는 나의 정체성이 아니라 나 이전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하나님이 보실 때에 나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복음 가진 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 가진 자로 보고 계십니다. 이렇게 나는 복음 가진 자, 또 여기 계신 분들의 공통점인 우리 렘넌트를 키우는 태영아 시기에 부모님이시기도 합니다. 이것도 또한 나의 정체성이 될 수 있겠죠. 부모의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복음 가진 부모님, 이러한 정체성을 가진 분들이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요게벳 선배님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니까요, 애굽 땅에 모든 남자아이는 죽여라 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때에 복음 가진 남은 자 요게벳, 태영아 부모였던 그 요게벳이 언약을 붙잡고 결혼했고요, 언약을 잡고 기도하던 중에 임신을 했고 아이를 낳았고, 그 중에 생긴 일이었습니다. 그냥 갑자기 죄송합니다만 재수없게 생긴 일이 아니에요. 하필 내가 아이를 낳았을 때 왜 왕이 저런 명령을 할까? 재수없어서 생긴 일이 아니에요. 왜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복음 가진 자가 기도하다가 만남을 가졌고, 복음 가진 자가 기도 속에 아이를 가졌고, 복음 가진 자가 기도하면서 태어난 아이였습니다. 그때 생긴 일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들어있다라고 본 것이 요게벳의 시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언약 잡고 기도했다는 증거로 하나님이 세밀하게 인도하심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게벳이 만약에 그 상황 속에 나에게 번뜩 드는 생각과 또 자기의 능력대로 했다면 아무리 작은 강가라도요, 그것이 그 흐름에 맞춰서 정확한 때와 시간에 공주에게 도달하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공주가 나와 있을 때 마침 도착해야 합니다. 이걸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요게벳 자신에게 복음 가진 남은 자라는 정체성, 언약이 확실했고, 그 사람은 일어난 모든 일 속에서 이 사건에서는 이렇게 반응하고 저 사건에서는 이렇게 반응하고, 나의 원래 복음 이전에 각인된 대로 행하지 않고 언약 속에서 모든 일들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니 단순히 우리가 좋게 생각하자, 긍정적인 마인드다가 아니라 다 알고 계산해서 내 힘껏 아니라 하나님께 맡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후로도 모세에게 젖 먹이러 갔을 때에도 어떻게 하면 내 애를 되찾아올 수 있을까? 그 궁리를 한 것이 아니라 나한테 가장 소중한 것, 이 아이를 살리는 것은 내가 지금 함께 해줄 수 없잖아요. 그걸 전달한 것입니다. 옆에 끼고 있으면 그 애가 내 거라고 생각할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그럼 기도밖에 없어서? 아닙니다. 진짜 기도 외에는 이 아이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기르심을 계속해서 언약 속에 확인하는 겁니다.
내가 돈이 있고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면 어쩌면 이 세상에서 가장 해결하기 쉬운 일일 겁니다. 또 내가 능력이 있고요. 내 능력으로 해결 가능한 일은 굳이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또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내가 다 해버릴 수 있습니다. 요게벳에게 이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하나님이 이 아이를 인도하셔야만 가능한 것이다. 이건 언약이 그의 삶의 중심이 아니었다면 할 수 없는 것이었겠죠. 그리고 우리가 또 잘 아는 사무엘상에 한나 선배님이 계십니다. 1장을 다 보시면 한나가 나옵니다. 그 상황이 나는 애 안 주고 저 나쁜 첫째 분인나만 주고 이렇게 보였는데 하나님께 그 마음을 그대로 내어놓고 기도했을 때에 이 시대에 나의 마음을 알아주는 자가 없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나의 종이 없다. 나의 말을 전할 자가 없다.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한나의 마음속에 딱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신 나실인. 한나가 머리가 좋아서 이렇게 기도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기도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태어난 사무엘, 구별된 자, 하나님께 드려진 자라는 뜻의 나실인. 또 엄마만 있냐? 아빠도 있습니다. 누구냐? 야곱이요.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여자가 있습니다.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 7년을 7일같이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7년을 7일같이 느낄 정도로 생각했던, 사랑했던 라헬. 사기당해서요 14년을 일해주고 얻은 라헬이 낳은 첫 아들이 요셉입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야곱이 왜 라반 집에서 일했는지, 얼마나 라헬을 사랑해가지고 저 여자 하나 얻으려고 했는지 같이 살던 언니, 같이 살던 시녀들 몰랐겠습니까? 야곱이 진짜로는 누구한테 마음이 가장 있는지 다 느끼면서 시집 왔고요. 다 느끼면서 지금 애 키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야곱의 부인이 된 거고 지금 다 같이 살고 있는데 그들의 자식이 또한 요셉의 형들인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그 사랑하는 라헬이 둘째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습니다. 야곱에게 특별했던 라헬, 또 그 아들 요셉. 근데 그 아기는 라헬이 죽었어. 우리 요셉의 엄마가 죽었어. 야곱이 요셉을 어떻게 대했을까요? 야곱에게 요셉이 어땠을까요? 근데 이 둘이요 딱 포럼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때 야곱은 요셉의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새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이새가 키운 다윗을 봤을 때에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셨습니다. 사무엘이 찾아와서 기름을 부었을 때 우리는 자꾸 다윗이 대단하고 요셉이 대단하고 모세가 대단한 인물로서 집중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과학적으로 유전적으로 봐도요 엄마 아빠를 아이들이 닮기 마련이잖아요. 그리고 엄마 아빠의 직업이나 또 삶의 규모, 습관들 이런 것들이 함께 생활하면서 성장하기 때문에 그것들이 고스란히 우리에게 와 있고 또 우리 아이들에게 전달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들이 우리가 보기에 대단했다 하는 여러 모습들도 또한 어디로부터 온 거냐? 이 부모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을 그 가문에 태어나게 하신 것부터도, 그들의 부모가 언약을 붙잡고 준행하던 사람이었던 것부터도 그 부모님들이 자신의 삶에 먼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이 모든 것을 전부 합력하여서 그 자식에게 영적인 유산으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 필요한 육신적인 그것이 작은 삶의 습관이 되었든지요. 그런 유산들로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먼저 부모님들에게 확실한 언약이 뭡니까? 복음이 뭐냐? 복음은 우리 영적 출애굽 들었었죠.
내가 어디서 빠져나왔는지를 정확히 아는 것을 복음을 안다라고 합니다. 또 무엇으로 나로서는 절대 불가능했기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방법 그리스도로만 가능하다는 것. 이게 없이는 이 사람들에게, 이 부모님들에게 먼저 복음이 뭐냐? 앞에 말씀드린 이 저주를 무너뜨리는 것이, 이 저주를 끝내는 것이 끊임없이 우리를 자꾸만 요한복음 8장 44절 하나님 떠난 상태로 돌아가게 만드는 그 흑암을 무너뜨리는 것이 그리스도구나. 그럼 성령과 악령은 공존할 수가 없구나.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 흑암은 무너졌네. 이게 없이는 전달될 수 없었던 것들입니다. 그 복음이 누려지는 삶과 그 복음이 누려지는 기도를 모르고서는 이 렘넌트들을 키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말씀을 확인하길 원합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먼저 확인하고, 이 부모님들이 모세와 사무엘과 요셉과 다윗 앞서서 이 부모님들이 먼저 언약을 붙잡고 언약을 확인하고 언약 속에서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렘넌트들을 앞서서 먼저 말씀을 확인하고 말씀에서 답을 찾고 말씀을 따라가야겠습니다. 여기 말씀드린 이 성경 속에 부모님들이 무슨 일만 생기면 자기들이 막 해결해 주려고 하고, 무슨 문제만 터지면 살아온 것대로 결국 자신들에게 복음 이전에 각인된 것대로 결국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닌 것들로 자꾸 애들한테 결론 나게 해줍니다. 그러다 보면 아이들에게 복음 아닌 게 계속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심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내서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고 시간을 내서 성경도 읽어주고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겠지만 시간 내서 심으려고 하지 않더라도요, 실생활에서도 요만한 아이들이 대단한 질문을 하겠습니까? 근데 그 순간 30년 이상 살아온 우리에게는 별거 아닌 질문인데 그 순간 그 아이들에게는 별거인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거를 별거 아니다라고 치부해버리고 지나치면 안 되겠죠. 어떠한 순간이냐? 그 작은, 우리가 느껴지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은 그 질문에 그리스도가 각인될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 작은 질문에 우리가 대답을 해주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는 순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나여야 하냐? 어떤 나여야 그 순간을 알고 그 순간에 언약을 각인시켜 줄 수 있냐? 말씀이 내 안에 (24) 돌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 육아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너무 불가능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24 돌고 있어야 합니다. 복음이 각인되어져 있는 나여야만 가능합니다. 이 부모님들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그 아이들에게 증거한 겁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을 때 받은 응답, 그들의 인생 속에 나와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셨어 체험하게 하신 것들, 그거를 요셉과 야곱이 밥 먹으면서도, 일상 속의 대화 속에서도, 그 속에 문제를 만났거나 아까 말한 중요한 질문을 하는 순간들, 그걸 우리가 매번 캐치할 수 없다라고 하더라도요, 당장 나도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 이번 주 강단 말씀만 녹취본 들고서 읊어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앞뒤 없이 무조건 그리스도야! 틀리진 않았겠죠. 그러나 내 안에 말씀이 24 돌고 있을 때에 어떻게 되냐? 그럼 해볼 수 있는 도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하루 중에 가장 시간을 많이 보내는 곳에 이번 주 내가 이 단어, 한 단어라도,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기억하겠다. 힘든 순간에 딱 이거 봐야겠다. 냉장고에도 붙여보고 핸드폰 배경화면에도 써보고 다양하게 너무 어렵지 않게요, 해볼 수 있는 도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중심은 내 안에 24 말씀이 돌도록,
또는 어떤 분들은 일주일 중에 아주 잠시 동안이라도 혼자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면 그 시간에 말씀을 다시 들어보겠다. 말씀을 정리해서 내가 문제 만난 순간, 정신없는 순간 딱 볼 수 있게 갖고 있어야겠다. 그러면요, 아주 신기한 일이 생깁니다. 그 말씀이 내게 필요한 힘이 되는 순간에 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하구나. 다음 주에 또 해야겠다. 아, 이러니까 내가 힘이 생기네. 아, 하나님 나한테 기쁜 마음을 주시네. 감사하는 마음을 주시네. 다음 주에는 더 오래 가져봐야지. 아, 이래서 이번 주에 나에게 이 말씀을 먼저 주셨구나. 나에게 일어난 일이 정말로 문제 아님을 현장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또 더 진짜 문제가 아님을 확인하면서 깨닫기도 하시고 또 깊어지기도 하시고요. 또 내가 잡은 말씀을 전달할 수 있게도 하십니다. 남편이 됐던지 누군가 통화를 하는 중에도 또는 우리 아이에게도. 그러다 보면 나는 집에서 그저 육아하는 사람인 것 같은데 밖에 있는 누군가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살리게 됩니다. 왜냐? 내가 전달한 건 언약의 말씀이거든요. 살리는 말씀이거든요. 복음 육아다? 너무 막연했는데 자연스럽게 아이와 대화하는 중에 자연스럽게 아이랑 오늘 있었던 일을 다시 생각하는 중에 생각나게 하십니다. 남편과 아이와 포럼이 되고 서로를 살리게 하십니다. 이러면서 나를 확인하시게 될 겁니다. 나는 어떤 자냐? 나는 말씀 따라가는 자구나.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 나를,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처럼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 아이들로, 우리 렘넌트로. 내가 말씀에서 답을 찾으면요, 그 답을 전달할 누군가를 나에게 붙이십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나는 전하게 됩니다.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이 살아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가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받은 말씀이자 올 한 해 2025년을 잡고 갈 언약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에게도요, 너는 어떤 자냐? 정체성을 먼저 확인하게 하셨습니다. 너는 어떤 자냐?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야.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에서 역사하시는 보좌의 능력이 너의 배경인 자야. 신자는 그런 거야. 구원은 그런 거야. 이것이 회복된 이사야에게 무엇이 보였습니까? 어떠한 고백이 되어졌습니까? 주님, 나를 보내소서. 내가 가겠습니다. 이 황폐한 땅 내가 가겠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환경과 상황과 현실이 똑같습니다. 황폐한 것은 어느 것도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사야의 정체성이 회복되니까요, 그 눈이 바뀌어지니 다시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 각인 바꾼 너를 통해서 네 후대가 살아날 것이고 그 각인 바뀐 후대를 통해서 나는 회복을 이룰 거야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오늘은 세계복음화의 가치가 있어지는 것입니다. 세계복음화할 복음으로 세상을 살리고 정복할 렘넌트를 키우는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을 다시 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복음 가진 남은 자다. 내 안에 지금도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 나는 그냥 힘들고 지치고 내 시간 없고 하는 육아하는 사람 아니고 그런 애 키우는 사람 아니고 복음 가진 남은 자를 키우는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의 오늘이 세계복음화의 가치로, 김연아도요, 또 손흥민 선수도요, 그 부모님들이 이후에는 사연이 알려지게 되면 더 위대하게 여겨지잖아요.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너무 중요한 분들입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 그렇습니다. 모세를 요게벳한테 정확히 말하면 맡기신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모세를 하나님이 기르시는데 특별히 요게벳이라는 엄마가 필요했습니다. 요셉을 야곱에게 맡기신 겁니다.
사무엘을 한나에게 맡기신 겁니다. 다윗을 이새에게 맡기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내 거라고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나도 하나님 거, 우리 아이도 렘넌트도 하나님 거.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오늘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합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내가 충분히 해버릴 수 있는 것에서도 나의 주인도 내가 아닙니다. 부부간에 서로의 주인도 아닙니다. 자식과 부모 간에도 어린 나이라서 그만큼 보살핌이 더 필요할 뿐이지 그 아이도 사실은 하나님이 키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의 나의 각인된 것대로 내가 살아오면서 터득한 것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을 가지고 자꾸 그걸 갖고 우리 아이를 바라보지 마시고 그거 가지고 대답해 주지 마시고 내가 먼저 말씀으로 돌아가고 나를 먼저 말씀에 푹 담궈 놓고 말씀으로 확인합시다. 그러지 않고 살면 복음 알고 우리 복음 들었는데 전부 다 나도 모르게 돌아가려고 하지 않았는데도 일로 돌아가서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그냥 여기서 돌아가서 살다가 여차 저차 살다가 그렇게 끝나면 괜찮겠는데 결국에 이 길이 무슨 길입니까? 멸망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음 알고 복음 들었고 복음 가졌는데 너무 억울하잖아요. 이번 주 한 주간 우리에게 이 영안이 뜨여지고 또 말씀을 확인하는 모든 태영아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시고 복음 속에 또 복음의 말씀 속에 은혜로 걸어가도록 가장 쉽게 가도록 내가 하겠다. 너의 주인은 나다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하심을 보는 말씀 속에 있는 말씀으로 확인하는 우리 모든 태영아부 증인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